모세가 어느 날 양을게 풀을 먹이려고 광야로 나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가시나무에 불이 확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가시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타지 않는데 불이 확 붙은 것을 보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다가섭니다. 그때 그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 이전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는 의미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전만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요? 이것만 거룩한 땅일까요? 그 뜻이 아니라 거룩한 땅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 어느 곳이든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세가 네, 주님, 내가 신발을 벗겠나이다, 맨발로 다니겠나이다 라고 모세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신발을 벗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속담이고 이스라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자기 의지가 있는 것이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의 의지를 포기해. 네 생각을 포기해.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도로의 양치기 하면서 살 생각,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 편안히 하나님 나라 갈 생각 다 포기해. 다 포기해. 포기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 내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 내가 말하는 대로만 살아. 신발을 벗어. 바로 이것이 신발을 벗으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야, 80살까지 지금 네가 마음껏 네 의지대로 살아왔지? 화가 나면 때려 부수고 사람 죽이고 광야로 도망치고 양치기 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오늘도 방황하면서 네 마음대로 살아왔지? 이제는 네 생각, 네 의지 다 포기해. 지금 이 순간은 너와 나와 만나는 순간이야. 네 생각 다 포기하고 내 생각대로만 살아. 응? 내가 시킨 대로만 살아. 네 신발 벗어. 바로 그것이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신발을 벗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을 포기할게요. 내 의지 포기할게요. 이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80살에 신발을 벗는데 이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순간인데 어디에서 신발을 벗느냐?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시나무에서. 가시나무에서 신발을 벗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에서 신발을 벗고 80살까지 살아왔는데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제부터는 모세의 생애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언제 만났느냐? 어디서 만났느냐? 가시나무에서. 모세가 하필이면 가시나무에서 만났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께 나눌 때인데, 하필이면 가시나무에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만나실 때에 하필이면 가시나무에서 만났다는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은 아픈 사람을 만나주신다. 하나님은 아파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라고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나 곧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변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100%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큰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높은 지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행복한 사람.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가장 행복했고 모세가 모세다워진 생애를 살 수 있었어요. 가시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모세가 모세다운 모세 이름값을 하는 생애를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4대 나무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4대 나무라고 불려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4대 나무 뭘까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백향문나무.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에 어떤 나무에서 만나 주셨느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백향나무, 여기서 만나주지 않고 가시나무에서 지금 만나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에 달콤하게, 포도나무에 취하게, 백향나무에 향기롭게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실 때에 가시나무에서 만나주셨는데, 여러분, 가시나무 하면 떠오르는 것이 찌르는 것. 저 사람이 가시 노릇을 해, 내 인생 가운데. 저 사람은 찌르는 가시야.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아. 그러니까 가시나무 하면 불편해요.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가시나무 첫 인상은 찌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에 가시나무에서 만났다는 것은 그냥 모세가 그의 인생에 가장 아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아플 때, 모세야, 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이도로의 양식 놓고만 하고 애굽에 가서 고통당하고 부르짖는 내 백성을 살펴봐라. 내 백성이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오늘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통당하고 가시에 찔리고 있는 자기 백성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시나무에 나타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죠. 이삭을 낳아요. 야곱을 택합니다. 야곱의 식구가 70명이 돼요. 70명의 식구가 여기서 살만하니까 살 수가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양식이 없다. 애굽에는 양식이 많아. 그래, 애굽으로 가자. 그래서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잠깐 살다 나온다는 것이
어느덧 400년의 세월이 흘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400년에 흐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내가 너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알 같이 너의 백성을, 너의 민족을 이렇게 이루어 주겠다.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200만 명이 나옵니다. 한 가정이 들어갔는데 한 민족이 되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인데 그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야곱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왕궁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번성해가고 자기 백성들은 번성하지 못해요.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백성을 치러보면 안 되나? 이거 큰일 났다. 남자들, 너희들은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라. 여자들, 너희들은 혹시라도 아이를 낳게 되면 아들은 나일강에 보내버려. 혹시라도 딸을 낳게 되면 딸은 분사가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종으로 삼아.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버려. 인구 말살 정책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가시에 찔러요.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여자들이 임신하면 그런 기도를 들 때요. 오 하나님, 제가 임신했는데 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마어마하게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가장 괴롭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최고로 고통 가운데 아프고 시달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닥에 떨기 위해서 만나주시는데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무가나무가 아닙니다. 향기로운 백향무 나무가 아닙니다. 가시나무에서 나타나 모세야, 내 백성이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서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내 말을 듣고 신발을 벗고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그래서 가시나무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가 잘 나갈 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플 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건강할 때는 내버려둬요. 밖에서 공부를 하든 말든 놀든 말든. 왜? 건강하니까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아플 때는요, 병원 데려가요. 그리고 죽 써서 먹여요. 그리고 수건에 물 묻혀가지고 닦아줘요. 나을 때까지 옆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줘요. 육신의 부모가 아픈 자녀들을 돌보듯이, 이렇게 돌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하면은 평소보다도 불신 가족 때문에 아파할 때, 불신 자녀들 때문에 아파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파할 때, 그리고 육신의 병마가 찾아와서 아파할 때, 이런저런 아픔 가운데서 시달릴 때 나타나신다는 것이, 하나님, 나 못 견디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아파하실 때 나타나는 의미가 뭐냐 하면 가시나무에 나타나신 것인데, 하나님, 그때가 바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인 줄로 믿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앉아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아픔 때문에 시달리며 오늘 여기에 아픔을 가지고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거죠. 내 아들아, 내 딸아,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파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가시나무에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견딜 수 없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을 꽉 붙잡는 고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고독한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 가시나무가 있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왜요?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나무가 가시가 있기 때문에 새들도 짐승도 풀잎도 가시나무 옆 근처에는 자랄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는 외로운 나무, 가시나무는 고독한 나무. 그런데 모세가 떨긴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아멘. 이 나무를 무슨 나무라 한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나무를 떨긴 나무라 하고 신약 성경에 스데반이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시나무 떨기라고 얘기합니다. 가시나무 떨기. 똑같은 나무예요. 똑같은 나무예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시나무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는데 고독한 나무예요. 아무도 짐승도 풀도 그 근처에는 얼씬거리지 않습니다. 그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고독한 나무. 하나님을 만난 나무가 거룩한 나무가 돼요.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사는 내 남편도 몰라줄 때가 있고 내 아내도 몰라줄 때도 있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몰라줄 때도 있고 내가 낳은 자식들도 나를 몰라줄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교인들도 더 나가서 목사님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독한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아시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익숙한 베테랑 어묵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갈릴리 바다가 어떤 바다냐면 홀몬산에서 내려온 눈이 녹은 찬물과 사막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이 물이 합쳐진 물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특징이 두 가지 특징인데 차다, 막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법칙은 그러니까 이 바다 가운데 깊은 데로 가면 물이 너무 차가지고 고기가 안 살아요. 그리고 낮에 고깃배가 접근을 하면은 물이 너무 맑고 차다 보니까 고기가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법칙은 얕은 데에서 가서 고기를 잡아라. 바다 깊은 데에서 가서 고기를 잡지 마라. 낮에 잡지 말고 밤에 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게 원칙입니다. 베드로가 밤에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물을 내리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밤, 그의 인생 가운데 최대로 고독하고 외로운 밤,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데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휴, 더럽게 재수없는 밤이다. 오늘 다시 밤에 가서 그물을 내려 복수하리라. 오늘 다시 한번 가서 시도해서 기필코 오늘은 꼭 잡아내리라. 이를 부득부득 가라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외로운 그런 아침, 고독한 아침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야, 저 바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베드로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저는 바다에서 평생 고기를 잡아먹고 산 어부 출신이에요. 내가 아는데 주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상식에 걷는 말 하지 마세요. 주님보단 제가 이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침 고기 못 잡음, 바다 가운데 고기 없음, 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주님 말씀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인데,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주님,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힌지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언제 만났어요? 가장 철저하게 실패한 아침에, 그날에 가장 고독한 날, 가장 외로운 그날, 가장 실패한 그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날, 베드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중성의 고독이란 말이 있듯이 아는 사람은 많아도 철저하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알아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쓸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는 80살인데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고 머리는 하얀 백발인데요, 허리는 굽어 있고, 그런데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들의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치면서, 매일매일 양을 치면서 얼마나 고독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야, 모세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고귀한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본문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저 왼쪽에 파란 거 지중해예요. 지중이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지구의 중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치가 지도를 쫙 펴보면 딱 지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12절을 말씀해 보니까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위에는 시리아, 그리고 그 옆에는 요르단, 그리고 그 밑에는 이집트, 그 위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옆에가 지중해죠. 그러니까 이 지중해 연안에 사는 이 나라들은요, 지중해에서 오는 그 바람을 쐬지 않으면 못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바람을 쐬지 않으면 얼마 못 가 병들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중해 인근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집을 지을 때 어디에 지으냐면 산 꼭대기에 지어요. 우리나라는 반대죠. 우리나라는 산 꼭대기에 집을 짓지 않고 산 밑에 지어요. 땅값이 산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떨어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땅값이 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반대입니다. 산 꼭대기에 집을 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라고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게 이스라엘 문화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집은 모두 다 산 위에 집을 짓는데 이스라엘이 집을 지을 때 블록으로 집을 짓지 않습니다. 벽돌 쌓아서 집을 짓잖아요. 뭘로 집을 지은지 아세요? 가시 울타리 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나무만 보면 이거 캐다가 울타리 만들어서 벽 울타리 만들어야지, 이 생각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 울타리 나무를 짓게 되면은 짐승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나쁜 벌레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바람이 들어오고 막을 건 막고 들어올 건 들어오고. 그래서 가시 울타리 나무를 만드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9절에도 다 함께 읽습니다.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은 가시나무 하면 아유, 이 찌르는 나무, 아픈 나무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나무 하면 울타리 만들어야지, 울타리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가시나무에게 나타나는 의미가 뭐냐면, 모세야, 이제부터 내가 너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내가 너와 늘 함께 할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세의 울타리가 하나님이 되어주니까 모세가 바로하고 가서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것이, 아말렉과 싸워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확실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준 사람은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준 인생은 어떤 악한 마귀도 넘보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준 인생은 어떤 원수 마귀도 틈타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80살에 가시나무에 나타나셔서 울타리가 되어준 이후 다음부터는 120살 죽는 순간까지 쭉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니까 누구도 모세를 이겨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미국의 신혼 부부들은 아이를 낳을 때 낮에는 우유 주고 젖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밤에는 애기 방에 재운답니다. 이게 미국의 문화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했던 그 문화를 습관이 들다 보니까 낮에는 아이와 함께 있다가 밤에는 애기 방에 재운 거예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반대죠. 밤이 되든 낮이 되든 끼고 살죠. 이 젊은 부부가 아이가 이제 밤이 되어서 애기 방에 재웠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온 거예요. 눈이 오는 밤은 누가 오는 밤? 도둑이 오는 밤. 눈이 오니까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날 밤에 도둑이 든 거예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애기가 사는 방에 살금살금 들어가서 이것저것 뒤지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하, 이러다가 애기가 깨면 다 끝장난다 라고 생각이 들자 애기를 들어서 현관 문 앞에 살짝 내려놓고 다시 애기 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합니다. 도둑이 생각하는 것은 부모가 애기가 응애하고 깨면 현관으로 찾아러 가면 나는 이쪽으로 도망간다. 도주로를 미리 확보한 것입니다. 아, 세상에, 현관에서 추우니까 애기가 응애하고 깬 거예요. 부모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우리 애기가 애기 방에서 자야 되는데 왜 현관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하고 현관에 달려가서 놀라서 애기를 붙잡고 안은 순간, 그 순간 눈의 무게에 이기지 못해서 지붕이 와르르 쏟아져 버립니다.
아침이 되어서 집을 고치려고 무슨 일인가 해서 가봤더니 도둑이 깔려서 죽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 도둑을 보내지 않았다면, 여러분, 도둑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가정에 모두가 다 죽어버려요. 다 끝장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필 가시나무에 나타나신 이유는, 모세야,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울타리가 하나님이 되어주옵소서. 주님, 내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시나무에서 만났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가시나무에 임했던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여서 이스라엘의 문화를 빗들어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세 가지 한번 따라할까요? 스크린을 보면서. 첫째, 시작. 하나님은 아파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둘째, 하나님은 고독한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셋째, 하나님은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가시떨기의 은총이 영원토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이스라엘에 사대나무가 있었지만 사대나무에 나타나지 않고 하필 가시나무에 나타나셨습니다. 다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파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고독한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런 형편이오니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병마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절망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울음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